같이 한번 협독하실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보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3절 다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 좀 정리해 보죠. 창세기는 두 가지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50장까지를 정리한다. 근데 1장에서 11장은 서론이라 하기도 하고 태고사라고 한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래서 노아나 그다음에 아담, 그다음에 뭐죠? 롯이 등장하지 않죠. 그다음에 누구죠? 셋,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에 관한 초보적인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러면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인데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삶이 다양하지요. 아브람의 삶이 다르고 이삭의 삶이 다르고 야곱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정도의 어떤 인생 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람이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1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4장에 기록된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인데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쫙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다. 이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다. 바벨론으로 나와서 광야를 거치죠. 그래서 바벨론 나와서 그다음 하란을 거치고 원래 하란은 거주하면 안 되죠. 원래 하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란은 이 애굽보다도 이제 바벨론보다 훨씬 더 어땠다 그랬어요? 화려하고 문화와 경제 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우상장사 우상이 득실거렸지만 그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가면서 거주해서 머물러 버려요. 우리가 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걸 보면 멈추게 돼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뭘 보고 왔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걸어가면 됐던 일들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 콜, 불러내심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여기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정리하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본다든지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을 심어준다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놔두고 나오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위 지파에 관해 공부를 되었고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모와 형제, 자식 그보다 뭘 먼저 해야 된다, 우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랬죠. 우리 레위인들에 관해서
우리 창세기 어떤 49장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셨는데 실질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래서 너는 잔해한 칼이 되리라. 잔해한 칼이 된다는 말은 사람 죽이는 병기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정말 아버지로 하지 못할 축복을 한 거예요. 실제 저주죠. 여러분 자식을 향해 어떻게 잔해한 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병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병기가 됐습니다. 그 누이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어떤 하몰의 아들입니까? 세겜 땅 하몰의 아들이죠. 세겜 땅에서 그 동생이죠. 그 동생을 욕보인 일 때문에 이제 얘기로는 할례를 행해서 너희가 하나 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 할례를 행한 다음에 처자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의 시므온이 죽여서 잔해한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병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이게 원래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이 삶이 언제 변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시내산 밑에서 바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을 때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와 미래의 모든 설계도를 받고 있고 말씀을 받을 때인데 밑에서는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찬양할 때죠. 그때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급히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라고 막 예배하고 그랬죠.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하게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게 만들죠. 그리고 두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린 과정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 영적인 원리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는 안 되죠. 마음밭에 새겨. 다시 설명하면 돌에 기록된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레위기 그 에레미야서 가서는 이 토라나 어떤 돌밭 돌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마음밭에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버리는 거죠. 그 새 마음 이게 돼서 에레미야에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이 신약시의 새 언약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에 새겨지면 빼앗기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빼앗기 안 빼앗겨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들은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들은 불이 날 수 있죠. 책은 불에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타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력만 있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들은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에 새겨서 빼앗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때 어떤 시내산 밑에서 그때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춤을 덩신들 추면서 막 할렐루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 그 다음에 금송아지 편에 설 사람, 우상 편에 설 이쪽 서라. 그래서 레위인들의 칼을 뽑아들게 만들죠. 레위인들이 그때 찬양 칼이니까 싹 죽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설명하죠.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 병기가 되었는데 의로운 칼이 되지죠. 과거는 잔해한 칼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병기가 되어서 우상 숭배들을 다 쳐 죽인다고. 그때 당시에 3,0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래요. 3,000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이면요. 그 시체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하죠. 피 쏟아지는 아마 핏물이 한강이 될 정도로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집에 복을 주시죠. 원래 레위 지파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데 보게 되면 48성읍을 분배받아서 48성읍 가운데도 6성읍이 뭡니까? 도피성이 되어서 살인자,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자,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잔해한 칼이 되었는데 진리의 말씀 붙잡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잔해한 칼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병기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말하잖아요. 부모, 친척, 형제도 다 버리고 하늘 말씀 의지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번성한 삶을 살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림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48성읍 여러분. 다른 어떤 지파보다 원래 네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네 지파는 땅이 없죠. 그런데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8성을 주셔가지고 어떤 지파보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보다도 형제나 부모나 자식보다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에 복을 주셔서 그들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찬양 칼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나오는 그런 멋진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게 되니까 바로 이 아브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이 과정이 뭡니까? 인생이고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수많은 일을 겪은 동안에 어떤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기근이 들므로 어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게 물질 앞에.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광야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황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물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도 여러분 황금에 관련된 부분이죠. 물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의복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럼 다시 설명,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걷는 동안에 여러분 배가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여러분 그 최고 복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다.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실제로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안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다, 신앙생활. 좌우 뒤 안 보는 거다. 앞만 보고 가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통로가 없어요. 뒤로는. 앞으로도 없어요. 옆으로도 없어요. 오직 앞으로만 가요. 오직 하나만 보고 진리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못해요. 그래서 원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도 이 뒤에 흉패가 없어요. 호심경 앞에만 기록됐어요. 이게 보호가 됐어요. 흉패 뒤에 붙이는 건 없어요. 호심경 앞에만 붙여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토라의 말씀만 묵상해. 그리고 앞으로 가. 이걸 설명했죠. 토라의 말씀 묵상하라. 토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게 좌우 뒤 보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형통할 거야.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설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전에만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죠. 무슨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실까 했는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졌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하는 물질을 구하는데 물질을 구하는 그 동안에 물질로 너를 칠 거다. 물질을 구하면 물질이 우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물질을 구할 것이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은 제가 좀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구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 헨이라는 단어, 헨.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되고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든
여러분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해야 하는 형통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IMF 때 오히려 복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훨씬 복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IMF 때는 다 나가 떨어질 때거든요. 나가 떨어지고 다 망할 때 문 닫을 때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위기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 놓아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해 놓고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살아놓고 진리 말씀을 의지해 살아놓으면 여러분이 유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양치는 소녀 그런 얘기 하시죠? 여우가 온다, 뭡니까? 와서 먹는다, 늑대가 온다 합니까? 늑대와 소년인가 그 얘기 있죠. 그 늑대가 외치죠. 늑대 소년이 외치죠. 늑대가 와서 지금 양들을 잡아먹는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곡괭이, 깽이를 다 들러오잖아요. 몇 번은 그런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왔는데 안 도와줘 버리죠.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사이에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말해 이렇게 할 줄 아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와주어야 복이 될 수가 있는 상황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 때 그런 거 제가 가끔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민혁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제 자식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4년을 키웠죠. 집사람하고. 그때 아빠 엄마하고 따라다닐 때니까 저희들 항상 신방 가면 다니고 뭐 마트 가면 마트 따라 다 따라다니는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혁이는 저희들 부모인 줄 알아요. 지 아빠 엄마 별로 이렇게 엄마 아빠란 말이 안 나고 가끔 5, 6살, 7살 먹을 때도 이모 하는데 지 엄마 불러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모를 부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만 부르는 어떤 상황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시지만 애들이 때를 쓸 때 안 쓸 때요. 때를 쓰고 마트에 막 뒹굴잖아요. 그러면 뭐 가차 없죠. 가차 없이 뒹구는 대로 놔두고 와버려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난리를 치죠. 그렇게 한 2번만 하면요, 걔 다시는 뒹굴이 안 뒹굴어요? 뒹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절대 안 뒹굴어요. 그 정도로 2번 따끔하게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들어놓는 순간에 와버린 거죠. 집사람은 탁 와버리죠. 그러면 처음에는 악을 쓰고 더 사람들을 들으라고 막 크게 소리를 질러요. 때를 쓰죠. 막 때를 쓰죠. 뭐 눈길 한 번 안 주고 뒤에 돌아보자고 쫙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코너에 돌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한참은 막 울다가 어느 순간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도. 아니다 싶으면요. 걔가 손살같이 달려와요. 손살같이. 찾으러 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가서 딱 이제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 이거 들어놓으면 국물 없어. 너 들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심어주는 거야. 한 2번 심어주면요. 걔 절대 들어놓지 않아요. 그대로 한 번도 들어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애들 가다가 넘어질 때 있죠. 부모들 대들어가면 넘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깨지고 해야 돼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질 때에 부모들은 대부분 요즘 젊은 그 부모들은 뭐 호흡 부니까 가서 그냥 다칠까 무릎 다칠까 봐서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그냥 난리 호들갑 떨잖아요. 냅둬야 돼요. 안 일어나요. 안 일으키는 거죠. 그럼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깨져도 혼자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자립심을 키워주고 그렇게 하면요. 제가 엄마 안 부르고 눈치 이렇게 보잖아요. 이러면 이미 부모들 길들였기 때문에 일으켜준 부모들은 벌써 들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 하죠. 그럼 뭐 부모들 뛰어가면 호들갑을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 거기서 안 굽히고 들어 누워서 이제 한번 쓰러졌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사줘야 되고 복잡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못 가신 거 아니죠?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했을 때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부르지도 않죠.
안 부르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적도 않아요. 들으신 적도. 여러분이 어느 선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됐다 하는 어느 선까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몰아서 여러분을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아브라함 여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갈대아 우를 나와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맛보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의 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유브라데스강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쳐다도 안 봐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옆에 지키만 보시는 거예요. 지키만 보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당하고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정말 숨이 턱이 찰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게 광야. 거기서 뭐로 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명확해요. 미드바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다바르와 미드바르는 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그게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마가 다락방, 미드바르, 그 다음에 다바르, 그 다음에 민수기, 배 미드바르. 말씀 안에, 말씀 안에서. 이런 말이다. 광야 일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 일지. 민수기가 광야 일지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 11절 이후부터서 말씀대로 안 살면 살려야 죽여요? 죽이는 자. 광야는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것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여러분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땅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가보세요. 여러분 삶의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은혜는 말씀을 따라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주의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는 이 장소는 황금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 구한다 황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은혜 구하면 황금은 와요. 여러분 원리 설명드렸죠.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뭐를 달라고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니까 뭘 얻었어요? 다시 설명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운반노가 말씀을 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다 줄 것이야. 답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덤으로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구해보세요. 그렇다고 물질이 오나요? 안 와요. 여러분 물질 구해보셨어요? 안 구해보셨어요? 다 구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구한다 해서 물질이 툭툭툭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을 만한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단계, 여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 여러분 훈련시킬 때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러셨는데 숨통만 열어줘요? 푹푹 줘요? 숨통만 열어주세요. 숨통만. 죽지 않, 이게 생명이 까딱까딱 할 때까지만 열어주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제 처음으로 개척할 때요. 참 하나님 얼마나 짓고 이렇게 일하시는지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니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요 마지막 날 죽겠다 하면 살짝 열어주세요. 숨통만 열어주세요. 숨통. 꽉 숨통을 쥐고 있다가
숨통만 살짝, 예, 숨도 뻥긋뻥긋 할 정도는 열어주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신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는 복들과 은혜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펑펑 주시고 이제 여유있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주실 때 좀 덤으로 좀 주시면 좋잖아요. 덤으로. 절대 하나님 덤 안 주세요. 그때 훈련할 때는요, 딱 숨통만 살짝 열고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까지 또 가세요. 그거 살짝 열고 또 닫아버려요. 여러분 많이 체험들 해보셨죠? 어느 순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됐다 하는 수준에 넘어갈 때부터 막 주세요.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물질 구하지 않는데 물질이 온다니까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됐어 하는 거. 됐다라고 하는 그 산까지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몰고 가세요. 계속. 그냥 어떤 죽음의 계곡으로 계속 몰고 가세요. 여러분 이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의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 베라는 뭐뭐 안에, 미드바르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은혜 안에 구할 때, 그거 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하자 있습니까? 잘못 가르쳤습니까? 조금도 잘못 가르치지 않아요. 정확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거기서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있으면 의식주 문제 해결돼요. 의식주. 여러분 그 극한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제가 가끔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그 평진도 사역할 때 사찰 집사할 때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훈련 방법이 신묘망측해요. 사례비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요. 딱 15일 먹고 나면 쌀이 딱 떨어져요. 교회 가면 쌀도 많고 또 다른 데 갖다 주기도 해요. 근데 꼭 서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0년이 됐는데 가까이요. 30년 하게 됐는데요. 쌀 갖다 주는 그 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서말. 그것도 대승서말이라 소승서말. 한 말 반. 시골 말로 큰 걸로 한 말 반. 근데 식구가 5명이죠. 또 성도를 갖다 들어와서 먹고 막 그러죠. 늘 성도들이 집에 끊이지 않으니까 먹고 나면 딱 한 달 먹어야 될 것을 15일 먹으면 딱 떨어져요. 똑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돈도 없어요. 사례비가 뭐 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역 5년 하는 동안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도 굶어 본 적은 없어요. 어느 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종이 지금 먹을 거 떨어졌다 갖다 주라 그런대요. 저는 모르죠.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쌀 가만히 갖다 놓고 가시고 라면 한 박스 또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가셔요. 근데 하여튼 신비하리만큼 15일 동안은 그렇게 살아요. 한 번도 굶어 본 적 없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쌀 없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걸 잘 구하지 않은 편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굶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 깨우세요. 기도하는 성도를 깨우셔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셔가지고 네 주의 종 좀 쌀 떨어졌다 빨리 갖다 줘라 이런다는 거죠. 그거요 부지기수로 체험해요. 부지기수로. 그 5년 동안 만 5년 동안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뭐 교회 개척하고 뭐 교회 건축하고 또 자녀들 키워가는 가정들 보면요.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물질의 고통이 많았어요. 주의 종이 말을 못할 뿐이죠. 이 물질이요. 숨이 찬 정도는 일도 아니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물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교회에 와서 지금 10년이 이제 다 됐죠. 10년 다 되는 동안에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산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채우죠. 어떻게든지.
어떻게든 공급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셔가지고 한 번도 제가 굶어본 적도 자식들 굶어본 적도 없어요. 몸매 유지하느라고 몸 관리하느라고 안 먹을 뿐이죠. 그런 것은 조절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굶어 죽어야 돼 당연히요. 굶어 죽어야 되고 자녀들 저를 키울 수 없어요. 대학 보낼 수 없고 대학은 보낼 수 없어요. 상황이 물론 빚은 지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그랬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와서 10년 개척해서 교회 세워오는 과정 속에 자녀들 것도 공부 다 시켰고 지금 이제 하나 더 시켜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굶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입혀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있게 주시만 하시면 힘은 들지만 굶진 않아요. 그러면 됐죠.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굶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고 말고요. 제가 하나님 부르면 그날까지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쪽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 주시면 제가 멋진 것이죠.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보이시나요? 이게 비싼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집사람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말 하나는 은혜예요. 제가 이게 살려고 옛날부터 했는데 이게 어떻든 됐어요. 조금씩 뭐 하는 거 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래서 교회님 하나 사자. 이제 설교도 편하고 제가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가르치는 좋고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설교가 한 20년 이상 설교된 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제가 열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평생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목회하는 동안에 너 굶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거 믿어버려요. 저에게 말씀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철야를 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에게 20 몇 년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식들 내가 책임져. 그리고 너 목회하는 동안에 너 절대 굶지 않게 해줄 거야. 저는 지금 그거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은 물질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 이게 교회 물질적인 부분도 부족할 때 많았죠.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제가 하나님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게 쩔쩔맵니다. 이게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물질 주세요. 그런 거 구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쪽으로 기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 여러분 기도 아침에 제가 하신 거 들으시면 아실 텐데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제가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요. 하나님 자식들에게 제가 뭐 이러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공부하는 제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물질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학비 못 냅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이 강단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이건 드려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구하지 않아도 저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보증이에요. 제가 이게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또 어떤 하나님 사역자로 살아오는 시간이요. 34년이에요. 34년을 살아왔어요. 34년을 살아왔는 34년 사는 동안에 제가 돈 모아놓고 땅 사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굶자고 왔어요. 그러면 은혜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우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 계시고 또 물질 때문에 많이 고통도 겪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라고 말씀 부지런하게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한 대로 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역사하시고 말고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보장해 주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져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그 있죠, 이 말씀. 터진 웅덩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위에 딱 이런 물질 넣고 딱 가둔다 하더라도 밑에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나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죠. 여러분, 이거 채운다고, 이 곡간 열쇠 잠근다고 이게 안 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여기 터지면 계속 줄줄줄 새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어제 11조 관련돼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네가 11조 해보고 한번 실험해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구한다고 내려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시기는 구하시는데, 먼저 구할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똑바로 신앙인으로 서 있는 거.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을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서 있지 않는데 물질을 구한다고 구하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꼭 배우실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45년 동안 광야의 삶 동안에 고통스러웠어요. 조카로부터 여러분 배신당하죠? 여러분, 온갖 일들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보고요. 힘든 일 많이 겪어보고, 마누라 뺏겨보죠. 마누라 뺏겼죠. 이런저런 일. 실제로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기고 이러면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남자로서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자존심 없는 것 같았던 마누라 2번 빼앗기고요. 돈 벌고 부자 되고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곡절이 있고 광야의 삶 동안에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치고 올라갈 수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건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다운 상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하나님 치고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치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 다양한 이웃 나라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막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막 죽어 나빠져요. 그리고 뭐 물질 빼앗겨 나가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골목의 어린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집행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노인이 없어 보이고 동네에서 뛰어노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싹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실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그것은 정말 큰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한 손실이 와요. 물질적 손실이 옵니다. 물질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뭘 치고 돌아요? 자식을 치든지 나를 치든지 몸으로 치고 돌아요.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물질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몸 치면요 회복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몸부터 치고 들어오진 않아요. 물질부터 치고 돌아요. 물질이 새어나가요. 안 들으면 몸으로 치고 돌아요. 자식을 치든지, 자식 가운데도 그 가정에 영적인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다 자녀지만 자녀 가운데 영적인 바로미터, 영적인 나침판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꼭.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이삭처럼 사랑했던 자식이든 딸이든 꼭 아들이든 딸이 있어요. 누군가. 이해를 차고 꼭 이 자식을 치고 돌아요. 이 자식을 쳐가지고 깨닫지 못하지 그럼 여러분을 쳐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좀 정리해보죠. 여러분 겁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즐거운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죽도록 청소하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 지난 수요일도 이번 주일도 말씀드릴 겁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과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예배 드렸더라? 찬양했더라? 어떻게 드렸어요? 납작.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쳐다보면 죽어요. 하나님 못 쳐다봐요. 납작. 이건 당시 도미티안 황제나 로마의 황제들 앞에 그 신하들이 엎드리는 모습이고, 나라를 빼앗긴 황제들이 와서, 그 왕들이 와서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와서 엎드리는데 내 생물과 24장들이 엎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 황제 못 쳐다봐요. 쳐다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납작 왕이 와서 그 도미티안 황제 앞에 와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동원해서 그거를 배경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미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 안 돼요. 얼굴 쳐다보면 죽어요. 감히 어떻게 나라를 뺏긴 왕이 와서 얼굴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봐요. 쳐다보면 목이 날아가는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정도 경배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설명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 여러분 좀 자신감 있는 어떤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